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경계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형제들 간에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계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라고 하면은 구원 얻은 성도들 서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앞에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 또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육의 생명을 받아 육의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또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서로는 영적인 가족,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셀 모임을 셀 가족이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 교회를 교회 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가 그러한 관계예요. 우리 서로는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영원히 함께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형제된 우리들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족인데, 형제인데 서로 사랑해야지 왜 비방하고 왜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야고보 당시의 교회뿐일까요? 지금 교회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방주교회는 뭐 그런 일 없나요? 우리들 서로는 비방하는 일, 판단하는 일 없나요? 우리 방주교회는 서로 사랑함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니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합시다. 그리고 성도 간에 비방했었던 것, 전에 형제를 판단했었던 일들 생각나시는 대로 찾아서 우리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거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입법자이시고, 또 이 말씀의 법을 근거해 가지고 상을 베푸시기도 혹은 벌을 베푸시기도 하는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준행해야 할 준행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는 아주 큰 교만인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가 이 법의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당신의 법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셔서 벌하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사람을 멸할 수도 또는 구원할 수도 없고 따라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입니다. 주신 말씀의 법을 준행할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언제 율법을 주셨나요? 출애굽 이전에 주셨나요? 그 이후에 주셨나요?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구원 사건 이후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법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주신 법이 율법인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어떻게 받나요?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주신 법이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기도 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너의 자식들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잘 준행하면 복 받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구원 얻은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복 받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구원 얻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풍성한 복을 받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겁니다. 반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4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어딜 가든지 저주를 받는다. 내 몸의 소생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뭘 해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복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징계가 따르고 저주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 얻은 성도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저주받지 말고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율법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법, 최고 강령, 율법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라.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최고의 강령,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거듭났어요. 우리 서로는 영적인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간에 싸움이나 다툼을 멈추시고 또 비방과 판단도 멈추시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곧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착해서 잘생겨서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원수짓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어요. 먼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받은 그것으로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요, 형제간에 비방했던 거, 판단했던 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시고 용기 주시는 대로 먼저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 얻은 성도가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고 최고의 법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간 실천하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해 주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성도는 열심히 일하셔야만 합니다.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더 성실히 일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사업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셔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이거 절대 나쁜 일 아니에요. 또 일한다고 무턱대고 내가 무턱대고 일하기보다는 어느 도시 가서 또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머물면서 장사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내일 일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잠언의 지혜자들도 동일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 거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수를,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주권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계획을 틀어서 못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을 확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스스로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교만인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십시다.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찾고 또 그 뜻을 뒤따라서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순종하여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지혜고 완전한 계획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고자 좋은 계획들을 하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묘사를 합니다.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나도 평균 수명까지는 85살, 90살까지는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이고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또 순서도 없어요. 오래잖아 우리 다 곧 갈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자주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욥기 14편 2절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또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지금 우리가요 꽃처럼 화려하게 핀 것 같지만 곧 시들어 버려요. 태양이 확 뜨면은 그때 그림자도 같이 생기지만은 하루 사이에 태양이 또 집니다. 그러면 그림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고요.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 이거 한 뼘 길이밖에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을 망각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한 뼘 길이의 인생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은 어떻게 되되? 떨어지되. 지금 우리가 꽃같이 예쁜 것 같은데 사진 찍고 싶지 않을 날이 곧 있을 겁니다. 곧 시들어져요. 떨어져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정말 잠시 사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끝날을 곧 보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우리 이막이 형 같고 지연이 누나 같고 오빠 같고 우리 한은진 사모의 첫째 아들 같이 생겼어도 제가 50이 훨씬 넘었어요. 50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인생의 속도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50km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60이 되면 60km로, 70이 되면 70km로, 80이 되면 80km로 막 달려갑니다. 아무도 잡지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날아가요. 우리가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망각하고 살지만은 죽음만큼 확실하게 증명되는 진리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100년 안에 확실히 죽을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장사하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살려고 하는 계획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년을 좀 유복하게 살려고 계획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땅에서 100년의 삶을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정작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어리석음을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부지런히 농사를 해가지고 풍성한 곡식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곡식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니까는 부지런하여 농사일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의 삶만 준비하지, 계획하지, 죽음 이후의 영원의 삶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또 땅의 것들 그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금 있는 재산, 생명, 건강, 지혜, 총명, 또 아름다움, 젊은, 지위, 또 그 외에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될 거고 또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놔야만 합니다. 참 지혜는요,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은 이 땅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재물, 건강, 생명, 재능, 지위 등등 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라고 맡기신 탤런트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각각 맡김받은 그 탤런트로 어떻게 주를 위하여서 남겼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신 것들을 이 땅을 위해서만 살고 이 땅에 묻어두고 온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 지혜로운 성도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그 탤런트대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을 들으면서 주의 잔치와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주 앞에 받게 될 그 칭찬과 면류관 영광,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땅의 것들로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거고 그것은 악한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하다, 속이 비어있다 라는 의미죠. 영원한 나라 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곧 사라질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게 허탄한 거예요. 속이 빈 영광이고 부끄러움만 남을 자랑인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고 또 악한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본문에서 선이란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또 땅에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고 영혼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선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한다면은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 내 계획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을 이루기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을 망각하지 말고 잠시 있다 지나가는 땅의 것들로 허탄한 자랑을 멈추고 주 앞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을 자랑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기신 탤런트들로 주를 위하여 일하고 남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선을 행하는 이번 한 주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서로에 대해 비방하거나 판단했던 것, 우리 회개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희생적으로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시다.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또 인생의 계획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